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리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들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도로와 이스라엘의 도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의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며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그런 대선지자로 이스라엘이 너무 곤란할 때에, 너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세운 그런 큰 일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당장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예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부르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혼란한 중에, 어려운 중에 대언하게 하셨고, 또 우리 후대들이 사실은 내가 뭘 해야 될지, 뭘 해가지고 살아야 될지 너무나 암담하고 어려운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이 어려운 세상을 살리는 사명 감당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이 33장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괘씸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들을 때에 제일 먼저 나와 그 다음에 이제 내 주위의 상황, 또 내 자녀, 이게 이제 비교를 해갖고 참 많이 연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갓난애를 키우면서 물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만은 갓난애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세밀하게 좀 알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또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세밀하게, 물론 어느 때보다 더 세밀하게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속에 우리를 극히 지켜보시고 바라보시고 사랑으로 보시고 또 눈동자같이 보시고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게 보시고, 그게 정말 마음에 와닿는 거 있죠. 제가 우리 손자를 보면서 그 말씀이 너무 맞구나. 진짜 24시간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아장아장 이제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걷다가 잘못 이렇게 헛디뎌가지고 머리 다치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싶어서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따라다니는 거 있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못하면은 우리 애들을 이렇게, 또 우리 남편을 이렇게 하라는데,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제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우리가 혹여 다칠까봐, 혹여 마음에 상처를 입을까봐, 혹여 어려움 당할까봐 하나님께서 막 이리저리 막 살피고 계시는 거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우리처럼 불완전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거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또 안 믿기 때문에 늘 내일 일이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이렇게도 힘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매일 체험하면서도 틈만 나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우상 섬기고 또 자기가 잘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인 줄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세의 이런 침략들을 굉장히 많이 받는 중에 하나님이 이제 그래 너희들 잘났다며 너희들 하나님 필요 없다며 그러면서 그래 잘난 너희들 알아서 해봐 힘 있는 너희들 알아서 해봐 하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무심한 척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이렇게 황폐해지고 도저히 가망이 없을 만큼 무너졌을 때에 이제 그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중간에서 막 중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에 그 중간에 선지자들 이런 그 하나님의 종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가지고 하나님 비록 우리 백성들이 이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긍휼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백성이 이렇게 우매하고 완악하여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들하고 다 같이 싸그리 뭉텅이로 멸망시킬 겁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런 자들에게 웃음꼴이 당하는 걸 하나님 보고 계실 겁니까? 그렇게 막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또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라서 그래 그러면서 모른 척 하려고 했는데 내가 내버려 두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다시 싸매어 주겠다. 너희들에게 다시 평안을 주겠다. 너희들을 다시 황폐한 중에서 세우겠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33장 9절 말씀에는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고 그러면서요 또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지 그래 나를 대적하고 나를 섬기지 않고 완악한 백성도 있지만 그래도 너희들 내 자녀고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고 그래도 너희들 또 나를 바라보는 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 내가 사랑으로 싸매어주고 또 너희들을 회복해주고 너희들을 우뚝 세워서 열방 앞에서 기쁜 이름과 영광이 되게 할 거다. 그러면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똑같은 거 있죠.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서 아이고 이스라엘들 야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받고 축복받으면서 왜 그래 정신 못 차려? 근데 그게 나인 거 있죠. 나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너희들이 지금까지 응답받고 인도받았지만 또 사실은 내일 어떻게 될까? 내년에 어떻게 될까? 내 대학은 어떻게 될까? 내 직장은 어떻게 될까? 내 사업은 어떻게 될까? 또 고민하고 있잖아요. 여태까지 응답받았으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싸매어 주시면서 야 걱정하지 마. 너희들을 내가 우뚝 세워가지고 기쁜 이름이 되어지고 열방 앞에 영광이 되게 할게. 걱정하지 마. 지금까지 너희들 내가 책임지고 인도해 왔잖아. 어려움 중에 끝났다고 할 때에 응답 주고 역사했잖아. 그 이상으로 지금까지 하는 이상으로 앞으로 책임지고 응답해 줄게. 축복해 줄게. 나만 바라봐. 나만 믿어. 나만 의지해.
이렇게 지금 말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은요.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 무슨 약속이냐? 하나님의 말씀. 내 기분이 아니고요. 내 그때그때 패턴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 이 말씀 딱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대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렇지 해주고 말고. 그래서요 지금까지 계속 우리는 기도 응답. 기도가 뭐냐? 왜 기도해야 되느냐? 계속 기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님 한 번 믿으면 너희들 영원한 하나님 자녀돼. 예수님 오늘도 영접하고 내일도 영접하고 맨날 영접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엉이 하고 한 번 태어나면은 엄마 아빠의 자녀예요. 태어나면은 이제 동사무소에 호적끝 주민증 떼고 등본 떼보면은요 아빠 누구 엄마 누구 자녀 자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한 번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한 번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매일매일 기도하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받은 줄 알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에는요 수많은 그런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약속이 7,000여 가지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냥 성경을 읽었는데 참 성경을 읽으면서 365가지 염려하지 말라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이렇게 7,000여 가지 약속 있고 이런 거 분석하는 부분 보면 참 신기해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약속을 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줄까? 이것까지 해줄까? 하나님이 내 말고도 수십억 인구에 다 기도 들으시면 혼란하지 않을까? 서버가 나가지 않을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 생각, 고민, 두려움, 불안 다 알고 계시고 평안 주시고 그리고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구원에 관한 약속.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 자.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으라 했느냐? 안 그러면 멸망하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셔요. 그리고 영생 주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 멸망 이런 것들이요 그냥 단순한 죽음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멸망, 사망
내 하는 모든 것 다 말하는 것.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어서 죽었잖아요. 그때 이제 이미 멸망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땅까지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뭐 동물, 식물 할 것 없이 땅까지 저주를 받았고요. 그래서 땅이 저주받아가지고 가시를 내가 심지 않고 뿌리지 않는 가시와 엉겅퀴 이런 것들을 낸다 그랬는 거였죠. 그리고 환경까지 오염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모든 것에게 멸망이 이르는 거였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로 말미암아 환경까지 살아나고 모든 동물, 식물, 대기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는 생명을 얻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중재를 받으리라. 계속 믿는 자는 구원, 믿지 않는 자는 정죄. 내가 무엇을 하든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런 대가를, 저렇게 하면 저런 대가를. 그게 멸망이고 사망이고 정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양쪽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쪽 강도는 야, 네가 뭐 메시아라며 그러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봐 놀렸습니다. 그런데 한쪽 강도는요, 내가 알기로 당신은 여태까지 의롭고 선한 일만 해온 분인데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하고 똑같이 취급당해가지고 십자가 형벌을 받습니다. 제가 비록 여기 십자가에 형탈에 못 박혀가지고 당신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당신이 낙원에 갈 때에 저도 데려가 주세요 하고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고 구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받는 구원에 대한 약속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영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지정의가 있습니다. 감정이 있고요. 또 의로운 그런 것들도 있고요. 지식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것이 있죠. 이것이 짐승하고 다른 식물하고 이런 게 다릅니다. 똑같이 짐승도요. 지정의가 있어요. 짐승도 감정이 있습니다. 지를 이빠면 꼬리 흔들고 앵기고 지를 위협하면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거 안 돼 이러면 눈치 싹 보고 안 하고요.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영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약속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영적인 존재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 앞길을 혼돈시키며 어렵게 합니다. 하지만 마귀의 일을 하나님이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 마귀는 우리를 자극해서 더 하나님 바라보도록, 더 그리스도 붙잡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런 숨겨진 응답의 조건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귀가 아무리 우리 앞길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를 창세 전에 택했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엄마 아빠 태에 조성되기 전에, 창조 전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가지고 택해놨다 그러셨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어쨌든 내가 그런 세상을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로 불러 놓으셨구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나의 존재인 거죠. 영적인 존재인 거죠. 세 번째로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너무 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어요. 그게 영적인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능력의 하나님이 너무 구체적으로, 너무 구체적으로 두려워하지 마. 왜?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이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말만 하면 되는데 또 놀라지 마. 너무 구체적으로. 우리는요 매일매일이 두려워요. 또 놀랄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았어요. 하나님이 굳센 손으로 붙잡아 주리라고 그렇게 붙잡아주고 붙들고 또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를 인도하겠다. 너가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내가 너 앞서 인도하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셔요. 그리고 피할 길을 주셔요. 우리에게 지금 우리 고등부인데 대학 시험을 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고등부에게 선생님이 과제로 레포터 뭐 내라 이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간고사 이번 중간고사는 너희들이 코로나로 지금 2년을 시달리고 있으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정의하고 코로나에 대해서 논하시오 해가지고 중간 시험 내라고 안 합니다. 대학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과목 상관없이 뭐 교수의 재량이니까 그렇게 내는 선생님이 없어요. 그렇게 내면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알아요. 같은 고등부지만은 믿음이 다 달라요. 같은 교사지만은 믿음이 다 달라요. 환경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요. 그리고는요 피할 길을 딱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라. 이것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저것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3장 5절 6절
너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길을요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직 여호와만 의뢰하고 인정하라. 그러면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편 32편 8절 말씀.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두루뭉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그 상황에 맞게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잠언 3장에는요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겠다 말씀하셨고요. 시편 32편 8절 말씀에는요 내가 네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보이겠다. 그리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해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겠다고 그렇게 아주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물질의 약속.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모든 쓸 것을 채우시오. 하나님은요 그냥 뭐 다 해줄게. 뭐 필요해? 이거 줄게, 저거 줄게. 아니, 너무나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시겠다. 그리고 너희 쓸 것을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이거 리필, 우리 좋아하는 리필 있잖아요. 다 떨어지면 탁 채워주고. 딱 기다리고 계시다가 하나님 딱 기다리고 계시다가 이것 떨어지면 탁 채워주고 저것 떨어지면 탁 채워주고. 그래서 우리 모든 것들을요 너무나 세밀하게 잘 알고 계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 너무나 인자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미로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태양이죠. 방패, 막아주시는 방패. 그리고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하나님은요 이런 말씀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은 너무너무 섬세하시고 너무너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아시는구나. 그러면서 좋은 것을요, 좋은 것, 우리 과일을 골라도 막 어떤 게 좋아 보이면 맛있는 거 이렇게 막 고르잖아요. 옷을 골라도 피팅해 보잖아. 이게 내한테 어울릴까 저게 나한테 어울릴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그런데 아낌없이 내가 너에게 뭐 아끼겠노? 나 자신을 줬는데 뭘 아끼겠노? 나는 줘서 너를 구원했지만 이거는 아까워서 안 되겠어. 저거는 아까워서 안 되겠어. 한번 고민해 볼게.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고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거 아낌없이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됨.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잘 되면 범사 모든 일 범사. 그 다음에 육신 강건하게 하는 응답. 마지막으로 5번째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우리 결론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9절 말씀. 우리가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괘씸해요. 하나도 이쁜 짓을 하는 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안 돼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망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둘 거야. 알았어 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요 몇 구절이 못 가가지고 한 3, 4구절까지는 알았어 해 모르겠다 막 그렇게 했는데 몇 구절 채 넘어가기 전에 그래 하면서 다시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상처를 낫게 하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영원하게 하고 그런 응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래서요 우리는 이런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보이겠다고 그렇게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는데요. 그의 뜻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그의 의, 하나님의 의죠. 그의 의, 십자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살리는 전도와 선교죠. 그래서 이런 너무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또 우리를 너무나 세밀하게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 잡고 기도할 때에 아낌없이 최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일도 많고 염려할 일도 많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함 받고 응답받고 정인으로서는 우리 스님들과 우리 후대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 좋은 것, 또 최고 필요한 것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심치 않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이제는 저희들을 통하여 우리 가정 가문이 살아나며 또 후대들이 살아나며 우리 현장이 살아나는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